전화기는 다 펠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 좀 적어자고. 그거 저기서 뭐야 녹화한 거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전화들이 물려대는지 전화를 저 좀 바꿔주세요. 몇 진동을 하든지 아예 꺼버려. 지금부터 나오면 500원씩 저한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쉬어갖고 원래 이저 공부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매일같이가 아니고 매일같이가 아니고 매 시마다 건강부식 하라는 게 이제 이게 교육이 가르치는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셨네. 네, 여기 이제 새로. 이렇게 수서 부드럽게 돼 근데 지난주가 이제 석탄일을 해갖고 쉬어갖고 오래간만에 이제 지난번 공부한 걸 많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진도로 나갈게요. 근데 복습을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 네, 이 자꾸 그게 공부예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줄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저 0에서부터 이 4까지가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5, 6, 7, 5부터 5행이 들어가니까 근데 요게 0에서 1로 가는 이 체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0으로 들어가면 1로만 이 동양의 인도 철학이 오기 전에는 전부 1부터 시작을 했지 0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해봤자 있음의 무였어요. 있음의 무. 그거 틀린 거죠. 노자에서 나오는 무는 유를 놓고선 유가 없음을 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난 장거예요. 이 0에서 나온 1과 1이 있다가 없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저 무는 공이라는 거는 유가 생기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제대로 알고 깨치기만 하면 사실 우주의 본체를 아는 거잖아요. 본체. 저기 따로 다 끝났죠? 여기다 넣어야 돼. 일반장에서. 그 저는 1부터 출발할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철학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0을 딱 0으로 들어가고부터 이걸 안 하면 다른 공부는 다 헛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0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갖고 그 감동이 그때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고 있어요. 0을 깨달았을 때 0이 바로 우주의 실체고 본체예요. 근데 이 실체를 그냥 0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0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0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제로를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걸로 자꾸 찾으면 있는 것이 더 방점이 맺혀지잖아요. 지금 원래 여기 펜이 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하고 펜이 있다가 없을 때는 있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죠. 근데 만약에 0을 먼저 초점을 맞춰놓으면 0을 근거로 해갖고 1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각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텅 있다는 것을 공간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0을 인식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난해해갖고 선사들이 어땠어요 이거를. 화두를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화두가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0. 네? 0. 0이 아니고 화두는 전부 뭐냐면 뭐를 설정해 놓고 아니다 해갖고 쪼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두는 본체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는 것이랄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없애갖고 이걸 텅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니까 이치에 맞는 거를 딱 인과관계가 맞는 것을 딱 화두로 잡으면
한없이 이 속에서 맴돌겠죠. 네. 근데 화두는 어때요? 똥막대기 뭐 이런 거 나와버리니까 도대체 똥막대기가 뭐야 하다가 생각을 딱 단절시키면서 몰라 해버려요. 몰라. 그런 거 없어. 몰라 없어가 바로 이 영을 찾으러 갈 때 이 첫 번째 발자국 요게. 그래서 화두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몰라 없어 해갖고 있는 것을 격파해서 제로로 가는 방식이 바로 불교에 서는 방식이라면 서양의 실존주의는 이 본체를 자아 속에서 찾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밖에 우주에서 원래 찾으려고 했다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갖고 뭐라 하냐, 야 여기도 하느님 없어. 우주 거기가 어디 얼마나 멀다고. 어? 우주이 지금 끝이라는 게 한없이 가는데 여기 근처는 그냥 먼지털에 불과한 이 지구에서 조금 발견하고선 여기 하느님 없으니까 없나 보다 이 따위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생각이 좁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딱 눈을 감으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게 그거죠. 눈을 딱 감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이 천지차이로 바뀌어요. 눈을 딱 감으면 우주가 뭐가 될 거예요, 전부. 눈을 딱 감으면. 그렇죠. 우주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우주가 눈을 딱 감자마자 미콜 50m 우주 전체가 내 품에 싹 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신비한 특징인 거예요. 벌써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나는 우주의 한 먼지털에 불과하거든요. 밖에 있으니까 나는 벌써 한정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눈을 딱 감으면 그래서 장제 선생이 그 주자의 스승이 바로 장제예요. 장제. 근데 장제가 바로 이 우주 변시 오심 해갖고 그 종합적인 포괄적인 정신을 갖다가 설파한 거예요. 이게 장제가. 그랬더니 주자가 볼 때 이거 불교 색이 너무 심한데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학에서 도저히 깨치지 못한 영의 세계를 언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자가 유학에다가 불교를 조합을 해야 참진 진리가 되겠다 해서 유학에다가 불교를 짬뽕한 것이 바로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은 한마디로 뭐냐? 유학은 과학적인 인도주의예요. 절대 막 하느님 딱 나오면 뭐라 그래요? 하느님 없어, 귀신은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이 항상. 그런데 불교가 딱 들어오고부터 과학에다가 뭐가 매치됐어요? 철학이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과 철학을 딱 매치시켜 놓고 보니까 세상에 요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역에, 주역이 바로 이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놨구나 해갖고 주역을 받들어 정한 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그 조선 이제 고려 말에 지금 이제 정도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 성리학이라는 개념이 권근, 이색, 얘들이 바로 이 성리학을 도입한 애들인데 얘들이 딱 보니까 불교는 뭐만 따졌어요? 공만 쳤잖아요. 공으로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고선 이 현실 세계는 1부터 적어도 천부경에 나오는 9까지 얘기는 싹 생략하고 현실적인 윤리 도덕을 또 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역을 딱 합쳐놓으니까 영과 현실 세계 플러스 이 1에서부터 9까지가 주역에서 딱 합치되니까 야, 이거는 우주를 한마디로 과학과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 이상 완벽한 게 없다 해갖고 딱 결론을 내려보니까 그 당시의 학자들이 오케이 한 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시대에는 놀랍게도 종교가 행패가 덜했어요. 불교의 행패가 고려에는 장관했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래도 행동을 의지하는 선비들이 나왔고 그야말로 종교폐해를 해갖고 하나님만 믿다가 지금 5대양을 일으킨 이병헌이나 조영기 같은 사람이 피해가 덜했고
무조건 미신맹신 광신을 해갖고 교회만 다니면 부재가 된다는 이런 홍맹랑한 소리가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왜? 성리학 때문에. 그랬더니 다시 이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제일 이 교회가 배척하는 게 바로 과학과 철학을 제일 먼저 배척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나오냐 해갖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없어졌냐면 환문교육까지도 없어지고 서양의 교육학인 이런 것들만 수입해갖고 영어만 열심히 가르쳤더니 바로 요 모양인데 이게 요 모양이 좋다면 기독교 황제 나라가 될 텐데 문제가 심각해져갖고 지금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마녀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요거를 이래서부터 국까지가 바로 천부경 스토리 아니에요. 천부경은 영에 관한 얘기를 무루만 해놨지 여가에 대한 얘기는 전부 불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건 영이 본체냐 아니면 일이 본체냐에 따라 이 인생관과 우주관이 완전히 180도로 갈린단 말이에요. 자, 영으로 본체를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이 인생관이 정신세계가 우주가 되고 몸에다가 방점을 안 둘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일이 본체가 되면은 몸 관리가 우선이죠. 돈 버는 게 우선이고 공부하는 거 다 별거인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영과 일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면서 영이 본체라면은 정신 세계를 닦으면서 일이 세계를, 즉 현실 세계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생기게 되고, 결국 주역은 영과 일을 발바닥에 딱 때려 잡은 체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돈이 아까는 장제 선생이고, 주자의 주자가 틀려요. 이 주돈이 선생은 이 주자 선생이 무국이 태극 해갖고 무국과 태극을 동격이 나와버렸어요. 무국이 태극이다요. 태극 도설에 나오잖아요. 무국이 태극. 그 이후에 주자도 이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현실세와 이상세계가 다를 바가 없지만 이상세계를 무시한 현실세계에 있을 수 없고, 현실세계를 알려면 이상을 알아야 되고, 절반씩 가치가 부여졌고, 그래서 제가 이 성리학의 이 체계가 그나마라도 불교, 도교, 유교를 다 통합한 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자는 거 뭐냐면, 이러한 철학 체계가 성리학은 했는데 핵심적인 이 제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주와 역의 세계에서 역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따졌어요. 역의 세계를 크게 나누면 뭐가 있어요? 첫째, 자연. 자연은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사회가 바로 눈에 띄죠. 인간들이, 근데 사회죠, 이게.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들어가요? 신인이 해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해갖고, 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신령도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세계가 내가 밖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원래 서양 애들은 뭐만 따진다 그랬어요. 초기에 자연 속에서 이 본체를 찾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연 속의 본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 큰 무엇이 있다 해갖고 자연을 부정하고 신을 찾았다고 그랬죠. 근데 신도 부정하는 존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게 뭐지? 우리 사모님이 잘 아실 거야. 신도 부정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드디어 역사상에 등장해요. 신도 부정할 수 있는 존재. 데카르트의 얘기가.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카르트의 그 개념이 바로 근대 현대 철학의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 사람. 그 이후에 데카르트가 얘기한 그 주, 이게 바로 생각하는 나 아니에요. 의식하는 존재. 이 의식하는 존재가 하느님조차도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 키에르 케고르가 엄청난 기독교인이 키에르 케고르가. 그리고 지난번에 키에르 케고르가 주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주체성이
주체성이 진리다 해버렸어요. 기회를 캐버려. 이건 뭐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게 주체성이 아니고 객관성. 이 진리다 하면 객관성은 뭐예요? 이게 과학 아니에요. 과학. 절대성이 진리다 하면은 신이 바로 진리가 되잖아요. 이거 다 아니라고 부정한 거예요. 객관과 절대가 다 아니고 주체성. 내가 파악하는 진리만이 제대로 된 진리다 해놨더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야 이거 맞아. 나를 찾아야 돼. 그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됐는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나의 영이라는 존재가 1인 존재는 태극으로 우주 전체를 포괄해요. 자 그래서 잠깐 넘어가면 자연과 인간과 신을 원래 다 분류해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자연을 해부했어요. 그랬더니 자연 말고 이 물 자체의 세계는 알 수 없다 해갖고 자연을 해부했어요. 그건 이어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해부해갖고 인간한테 윤리가 필요하니까 신을 요청한다 해갖고 이거 분리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분리했더니 우주가 산산조각이 난 거야. 도대체 요청돼야 될 존재가 또 어디 있고 신은 어디 있고 막 그냥 과학은 또 따르고 이거 안 된다 해갖고 칸트를 전부 부정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해겔이에요. 해겔. 이게 걔들을 이해 좀 해줘야 돼요. 이걸 이해를 안 하면 걔들은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있나 해갖고 우리가 걔들하고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해겔은 뭐라고 했냐? 요거 다 합쳐서 하나로 잡아야 된다. 하나로 잡았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자연과 인간과 신 모든 걸 다 합쳐서 뭐까지 포함해서 나까지 포함해서 전부 잡아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이분이 이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결론이 이거예요. 정신현상학이라는 책 다 읽으면 결국 이거는 분열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로 합쳐서 이해해야 된다 해놓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절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절대 정신. 독일어로 absolute Geis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또 간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결국 주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모든 걸 포괄해서 하나 태극이죠. 태극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태극은 뭐예요? 신도 포함하고 나까지도 포함하고 자연, 인간 모조리 포함해서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원래 기독교에서는 나 말고 하나님을 논했는데 이 절대정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바로 신이 부분이거나 아니면 신이 작품이거나 신과 어떻게든지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내가 바로 신성을 찾으면 신이 속성을 바로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현된 거를 뭘 하나 얘기하면 제가 시간에 절대 이 주는 대상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발견이에요. 대상화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망명되이 이끌어질 수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욕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욕해지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항상 비껴가요. 그 주는 자 이해가 가세요? 우리 사모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비껴가요. 절대로 내가 신은 개새끼 도둑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은 왜 그러냐? 그 개새끼 도둑놈 이런 걸 지칭하는 자가 절대 대상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너는 절대 나를 대상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실존주의가 처음으로 발견한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풋살의 현상학이 바로 이 대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인내천이라는 거하고는 비슷해져 이제 봐요. 인내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기 자신이죠. 1인칭으로 따지면. 근데 이것은 결국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고 하늘과 나는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양 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어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봐요, 내가 나라고 그거 다 이해하세요? 대상어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현상계를 어떻게 했어요? 이 내가 몸속에서 못 찾아줘요? 육체 속에서 절대로 못 찾죠. 현상계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쉬운 의저 한자 명어로 초월이 초월, 초월, 트랜센던트, 초월돼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즉 뭐냐면 영이라는 존재는 현상계 1의 세계에 함유돼 있으면서도 초월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몸속에서 나가 찾아줄 수 없고, 나를 아무리 욕하려고 해도 항상 나를 욕하는 자는 스스로 절대자의 주체일 뿐이지, 그 존재를 지칭해버리면, 나하고 지칭해버리면 그 나는 안으로 쑥 들어가고 절대적인 주체로 바뀌어버려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아, 나라는 존재가 무시무시한 나라는 것이 대상화가 되지 않는 초월성, 지금 하나님만 놓고 초월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지칭할 때 제일 속성을 초월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대상화되지 않는 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초월성을 지칭하는 거고,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 초월성 하나를 발견하고 판호자격해갖고 흑살의 현상학이 그 이후에 실존주의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대상화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속성, 내 속에 신성이 숨어있다는 것, 신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되니까 신성이 들어있다. 초월성. 그래서 이 초월성이 좌지우지하면은 이 세계는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고 그래요. 천국을 딱 이 초월성을 가진 내가 아무리 몸이 다 망가지고 죽는 직전에 가서 병들었다 해도 그 긍정적인 걸 딱 찾으면, 아, 잘 됐어. 내가 아직 목숨이라도 살아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다 갖고 모든 걸 다 갖고도 한 가지 못 가진 거 생각하고, 예를 들면 진시황처럼 영생을 못 가지고 해갖고 불행해지는 이런 꼴이 돼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신의 법본 해갖고 지난번에 태극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이라는 존재 세계보다 영에 있어서의 그 나라는 존재는 일보다 영에 가까운 거고, 그 영의 제일 특징으로 초월성, 이게 풋살의 현대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이해하려고 풋살책, 현상학책 이만한 거 이해하려고 하면 다 헛소리예요. 아니고다요. 결국 뭐냐, 존재의 주체는 대상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그래서 자아가 무시무시한 신성을 갖고 있는데도 밖에다 놓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니까 멍청한 놈이 되는 거지. 내 속에 신성이 있는데 왜 넌 밖에서 찾냐 해갖고 계속, 그 아까도 오다가 어떤 분한테 저기 얘기하다가, 아니 교회를 가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아니면 성경책 읽고 실천에 옮겨야 하나님 가야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예요? 성경책을 읽고 실천에 옮겨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교회 가서 11조원금 바쳐서 하나님을 가면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교회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넘치는 거.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천수계와 수천수계가 지난번에 이제 건곤계하고 군몽계 했잖아요. 요 수천수계와 천수승계가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음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몸이 튼튼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자유를 얻어요. 돈이 없으면 부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자기 말로 하나도 제대로 관수 못해갖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여기 수천수나 천수성계에 가면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서서히 관심을 옮겨줘요. 그러니까 수천수가 뭐예요, 이게 수가? 하늘 위에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늘 위에? 없죠?
빗방울이 있는데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는 물은 땅이 항상 지하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아래로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어떻게 물이 올라갔어요? 뭐를 받아서? 열받아서. 불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낙서할 때 하도에서 나오잖아요. 하도에서. 물이 우주의 이 근본수 1이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이것이 불을 받아갖고 물이 불을 받아서 쫙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주의 생명 시발점이에요. 그래갖고 요게 다시 떨어져서 언제 떨어져요? 아무 때로 떨어져요 이게? 때가 돼야 떨어지잖아요. 이거 빨리 끄집어내면 뭐가 돼요? 빗방울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공기로 흡수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요. 물이 하늘 위에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내려오질 않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수천수. 근데 여기서부터 이 물이 이 땅에 갖고 땅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단 얘기? 험자가 딱 붙었어요.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그냥 세상은 잘 풀려갈 줄 아는데 아니요. 이게 엄청난 험한 길이 첩첩산중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니 험하니까 이 우주의 생명이 태동해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험한 것이 닥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마지막에 신중해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삼가고 조심해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개의 효사가 전부 뭐냐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가장 이상적인 기다림이 되느냐를 뜻해요.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림의 미학인데 어렸을 때 기다리지 못해갖고 반방 뜨는 애들 되게 어때요? 실패율이 높죠.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반드시 때를 딱 꽂아놔서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을 하지.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천방지축. 순수한 우리말 재밌는 거 있잖아. 모든 변화는 음양의 이치인데 음양이 바뀌면 사상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원. 이 원형 미정이 각각 추나추동하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원의식이, 형의식이, 일의식이, 정의식이가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파리학으로 보면 소음, 태양, 소양, 태음 이렇게 기질이 되는데 기질상으로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봄하고 가을은 분위기부터 완전히 틀려요. 이때는 모든 것이 얼어서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기니까 그 원의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인이작동해갖고 고등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때인데 너무 넘치고 난 다음이니까 이때 이 정의 시기로 가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가 작동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는 뭐예요? 오를 의로 해갖고 공부하고 논 놈들은 대학 떨어지고 건강관리하는 놈들은 병원에 실려가고 도덕질하는 놈들은 감옥에 가고 해야 정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까지 다 여기다 두면 봄에 난장판이 될 거예요 또. 그래서 인과 의가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풀일도 틀려요. 이때 씨 뿌리는 바보들이 있어요. 주식시장 사업하는 사람들 꼭 끝물 때 이때를 보고 요거 바라보고 여기서 투자들 다 망해요. 무슨 얘기냐? 자연에서는 이 때가 분명히 갈려져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시기일 때는 어떻게 요걸 대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기르고 기다려야죠. 근데 안 기다리면 봄이 여기 이제 가을인데 돈이 있어갖고 이걸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일산 신도시나 이제 세종 신도시는 땅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막 10억, 30억 그거 받거든. 야, 이거 어떻게 불리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설깃해가 주식 투자해봐. 200억, 30억이 60억. 괜찮아. 근데 어떤 때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때 들어가거든. 물론 버는 것도 있죠. 그러나 확률상 떨어지니까. 결국 이때 들어가서 이렇게 다 막아서 90억, 100억 받았다가 제가 저 아는 사람 제자 중에 한 분이 60억을 시흥 신도시 때 받은 거예요. 땅 보상을. 그래갖고 그거를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땅 다 이거 뭐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 건물에다가 이제 이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땅을 다 팔긴 뭐다. 건물을 딱 줘서 이걸로 임대받아서 먹고 가겠다. 이런 구상을 한 거야. 그런데 건물을 다 줘놨는데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이거 지을 때 또 빚냈을 거 아니에요. 사채도 들어가잖아. 이거 뭐 창문 하나가 안 달렸다 하면 할 수 없이 달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채를 하는데 계속 임대가 안 되니까 이 목욕탕에다가 올려다가 제가 거기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6층에다가 딱 저는 난 주인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저 사채업자들이 포진해갖고 요금을 받는 거야. 사채가 얼마나요? 저기 이자가 툭 막 해놓고선 지들끼리 해놓고선 빚내놓으라 하고 포진돼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60억 보상받은 걸 싹그리 깡그리 날리고 알그리 돼갖고 단칸방에 둔 거예요. 그러고도 아직도 빚이 못 갚아갖고 그러면 사채를 쓴 거야. 이게 잘못 투자한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걸 뭐라 이게 철이잖아요. 철을 모르는 철부지가 이거예요, 이거. 아, 그 철부지구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구별 못하는 놈 철부지. 철부지가 어린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제일 6효 중에 수효, 수교의 교가. 교가 뭐냐면 교회의 교회. 그러니까 소풍 오는 게 교회로 소풍 가잖아요. 수교, 무고, 불번, 난행. 저기 선생님 이거 뒤에 안 가지고 계세요? 다 있지. 다 없죠.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수교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바로 들어가갖고 기다리느니 한 발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그 현실 세계에서 고통을 받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산속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저 시골로 가서 해갖고 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최고로 무고 허물이 없어서 불번 난행 어렵고 힘든 일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아니고 내가 시기 안 왔다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모부가 정년퇴임을 딱 하고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한문으로 좀 좋은 거 좀 써주세요.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탈자죠. 탈 속세. 친 뭐겠어요? 탈 속세. 친 자연. 제가 이 말을 딱 해줬더니 너무 기가 막히다고 저희 아버님 뭐 이걸 써달라 해갖고 여기다 딱 붙여놓고 탈속세 친자를 했어요. 아직도 우병장서시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때가 아닐 경우에는 잠깐 친자해 놓는 것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거 봐요. 숫자가 전부 앞에 나오죠. 이게 역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게 다 숫자 수사, 소원,
요게 무슨 자예요? 이게 연자에 연자. 대학연희 해갖고 지난번에 정도전 보신 분들 보면 대학연희 해갖고 이걸 권위로 읽는 게 아니고 연자에 연자. 이게 무슨 연자예요? 넓을 연 또는 너그러울 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뜻이에요. 대학연희가 되면. 그리고 여기서는 연종 종길. 넓게 행동하는 가운데 끝내 길하래요. 어떻게 하면 수사소원 모래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주역이 힘들면서도 평범한 걸 포함해요. 이 모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위에 있는 수니를 이해해야 이 맥락이 맞춰져요. 수니 구지라고 나오죠. 구가 뭐예요? 구가 도덕구죠. 두 번째 이효에서는 수사 소원이라고 해놓고 세 번째 이효에서는 수니 구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의 의미가 명백해지는데 대산 김석진 선생도 이거를 잘못해서 해놨어요. 왜? 미하고 사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짝이 되기 때문에 진흙탕이라는 건 뭐예요? 더럽고 깡패들이 노는 세상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만 되는 속세잖아요. 한마디로 이 더러운 세계라고 하지만 산은 어떻게 돼요? 진흙 깨끗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여기는 깨끗한 가운데서 기다리니까 길하다. 그럼 뭐를 의미해요? 청정결백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청정결백하면서 말을 적게 하면서 건중종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넓어지고 끝내 길하다. 기다릴 때 자연과 거싸우면서 하되 이 모래의 의미하듯이 청정결백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갖고 이상한 짓 하면은 기다림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3회에 가면은 뭐가 나와 이제? 수니, 구지, 경신, 불태. 요거는 이제 재밌는 말이죠. 수니가 뭐 이게 니가 이게 진흙이잖아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니. 시멘트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옛날 이 역경 나올 때 이 표현은 수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과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막 거기 제가 누구한테 그저께 들은 얘기지만 주식시장은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니보다도 더다. 왜 그러냐? 이게 돈 없는 사람들, 정년 뒤먼 사람들, 그 다음에 이자가 안 나오니까 또 어느 사람들 개미돈을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기관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큰 놈들이 그거 빨아먹는 시장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뉴욕 강좌를 주식 강좌를 좀 해서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 좀 고맙다고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 벌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걔들을 적대시 할 필요는 없지만 걔들하고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 전략을 미리 알고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략이 뭐겠어요? 수니 진흙탕 속에 같이 세상이 힘들다 해도 진흙탕 속에서 같이 돼갖고 하면은 굳이 도둑놈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둑놈에 이른다. 도둑놈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흙탕 속에서는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되 이런 세상에서는 놀지 말라. 그렇게 놀지 않는 것이 경신불태예요. 경자가 여기 이황 선생이 주경해갖고 자기 정신 차림을 최고의 덕목으로 잡았잖아요. 아까 얘기인데 이 경을 다른 말로 아주 좀 좋은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뭐 없냐 해서 제가
늘 줄곧 언제나 always 깨어 있으라예요. 잠깐만 방심해 버리면 뭐가 나를 지배해 버려요. 욕심과 탐욕이 지배해 버려요. 이게 몸이 이상하게 이게 그래서 주경궁리를 하지 않으면 너는 금방 아무리 네가 꼭대기까지 다 이루어도 이거 깨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 분들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경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의 그 유지된 걸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거 다 할 수 있지 다 못하지 않느냐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매일같이 늘 줄곧 그러냐 답은 뭐냐 거기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울수록 성공과 행복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신불패예요. 요거는 이제 마음 상태고 신은 뭐겠어요? 행동에 있어서 삼가고 조심. 마음은 항상 경으로 해갖고 정신 차리고 신은 뭐냐면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그래서 경신이 불패가 되는 거고 진흙탕 속에서 놀면 고정놈이 돼서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가면은 수혈, 출혈, 순이청야가 될 거예요. 사후에 가면. 근데 수가 뭐예요 이게? 혈이 뭐예요? 이게 피잖아요 피. 자 그러면 피 본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해요? 전쟁터죠. 전쟁터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병사가 돼갖고 나 저기 옛날에 그 전쟁 영화 많이 보면 내가 저기 있는 한 병사가 돼갖고 저기 끌려가면 얼마나 내가 비참할까 나는 어떻게든지 저거 빠져나갈 공부를 텐데 근데 빠져나가다 걸리면 즉참이잖아요. 즉참 수채 여기서 죽느니 싸우다 죽자를 다 하는 거지. 그거 누가 거기 가서 전쟁터에 가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옛날 전쟁은 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따가리들이 시키는 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었고 그런데 그 속에 할 수 없이 빠진 것이 바로 혈이 단계에 있을 때의 나의 위치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 여기서 이제 가르칩니다. 수혈, 출혈 그 함정을 나와서 순이청야 순하게 일단 따르라고 본 거예요. 역하면 안 된다고요. 따르되 귀를 기울여라. 도망갈 구멍을 하든지 항상 안테나를 갖다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따르면서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열린다. 근데 이제 안 따르고 이제 도망친다든지 이거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수혈 출혈은 뭐냐면 혈이 들어간 이유는 전쟁터를 상황해야 돼요. 그 전쟁터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순 따르면서 귀를 기울여 갖고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지 안 따르고 거역을 하면 측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5번째 회에 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수조식길 이중정야. 이게 이제 왜 이게 이 소리가 나오냐면 5개의 효 중에 5효가 왔잖아요. 지난번에 UV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요게 정위라 그랬죠. 제자로 된 위치. 그럼 5효에 딱 플러스가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정위면서도 임금이 위치잖아요. 이게 분. 여기 6효에 들어가면 상황이고 5가 임금 자리란 말이에요. 임금 자리에 양이 딱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정이 들면서 득의 위치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는 기다리더라도 뭔가 돈도 벌어있고 자기 처도 있고 술 한잔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디 자기 정자나무 밑에서 술과 음식을 마시면서 기다려라. 이 중정이야. 그것이 가장 기다림의 최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자, 지금 옛날에 선비들이 이랬잖아요. 정자 딱 만들어 거기서 술 한잔 따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이 바로 4단계를 다 거쳐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거 5가
이 수주 시키는 뭐냐면 정치인이나 어떤 사학가들이 자기 때가 아닐 때는 뒤로 나가서 정례 같은 데서 술이나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려라. 근데 이제 제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별, 갱례, 경지, 중길이 이제 마지막 건데 여기서 이 수험 전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요 이별, 갱례에 있고요. 이 속에서도 객이 이렇게 이 객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뭐예요? 객이 뭐예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손님 아니에요. 네. 어떤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수많은 지역책을 보면 이 해석을 보면 이 손님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공감 가는 해석은 3인의 손님이다. 이 객이.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계속 술도 마시고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전쟁터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따르면서 길을 기르고 기다릴 때 드디어 음식을 오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손님이 올 때 이제 자기 뜻이 오는데 이 3인 객이라고 원래 역전에도 또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시, 지리, 인화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객이. 때가 온 거예요. 이 천시. 지리. 지상의 이전.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장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천시, 지리, 인화가 되면은 3인이 딱 부르면 갱례가 된다. 이거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 성공을 위한 손님이고 조금 차원 높은 사람은 요 객을 뭐라고 하니 유불선이로 유불선. 근데 이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선보다면 뭐를 해야 돼?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있는데 정답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책도 저도 몇 번 읽고 저 닥터린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갖고 한 장짜리 쫙 만든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만든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야 이것만 실천하면 성인 다 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와 곳이라는 게 없고 그거를 통과하는 태극 나라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 얘기잖아. 어떻게 윤리적인 도덕적 있잖아요. 이게 성경책의 약점이 그거예요. 알맹이 빼면 윤리도덕밖에 안 나와요. 전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의 그 산상수훈 같은 거 읽으면 뭐 공자가 얘기한 뭐 그 불경 다 같아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전부 뭐냐 인화가 되라는 얘기고 그래서 유불선 이 선 대신에 기독교의 그 성인 해갖고 3명의 손님이 찾아와요. 이렇게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경 받들어 청해라 받들어라 이 3사람을 받들어면 이제 어디로 간다는 얘기 네가 바라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천국도 갈 수 있고 불교로 얘기한다면 금강광태니까 유교로 얘기하면 뭐가 돼? 성인 분자가 돼서 당대 최고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되니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그래서 경기하면은 종길 끝내 기랄이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뽑은 게 그 수천수계의 결론에 해당되는 인도의 요 제일 밑에 강건불함 의 붉은 궁은 천도를 제가 제일 축약시킨 게 여기에 빨간 걸로 나온 게. 자 하늘이 들어갔잖아요. 하늘은 강건하면서 어떻게 돼요?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자기 강하고 좋은 뜻을 강건하게 물은 원래 이 태초의 물은 시작의 단계이면서 험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것에 있더라도 천의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빠질 리가 없다. 그러면서 천의 기운을
자꾸 기다리면 의 불공공, 의는 뭐예요? 자기의 대목표가 공공해지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늘에 있는 수가 그냥 놀고 먹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곳에서 기다리고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도적질하는 놈들하고 놀지 말고 혹시 전쟁터에 들어가더라도 잘 따르고 기다려 있다가 좋은 시절 오면은 술 한잔 먹고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은 이 세 명의 객이 손실질이 인화가 될 때만 움직이라니까 실패율이 거의 없죠.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상천수 음식 연락 요게 그 수천수계의 인도 사람이 해야 될 도를 제가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게 수가 하늘 위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운상천 운이 하늘 위에 있으니 기다려라. 구름이 있다고 바로 비가 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요? 연마 그때 바로 술 한잔 먹고 음식 연락을 하면서 기다려. 그럼 됐지? 바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하나예요. 음식 연락 안 하고 기다리지 못해갖고 방만 끄면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천수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만들면서 이렇게 이 주역의 그 각 효사는 있잖아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특히 이별, 백내, 경지, 종길 이거 하나가 따지고 보면 자기 이 현실계를 다 보고선 나중에 유불선을 공부하라는 내용까지 합축되어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효가 여기에 있어갖고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걸로 끝이지 않고 배를 딱 던졌는데 수조식길 이 중정이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되 딴 데 가서 저기 내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요 효가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저기 뒤에 가서 자연에 야 우리 놀아야지. 저기 어디 정자로 가자. 화석정이나 가야지 해갖고 술 한잔 먹으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걸 못 해갖고 투자를 해갖고 요즘 투자하면 투자하면 벌어요? 아유 위험해요. 그래서 꾀를 던져서도 요 한 호가 딱 잡혀서 적을 칠 수 있는 기가 막힌 요 문장이고 요게 한 개 한 개를 외워도 인생에 이것처럼 귀중한 말이 없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역의 핵심 언어인 그 음양의 이치를 알면서 과학적인데도 눈을 뜬다면 이 이상 더 완벽한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획하려면 뭐 넣어야 돼? 기다림. 기다림 딱 좋지. 기다림. 맨 위에 상현은 이제 늙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건데 그때 가서 기대를 하고 있는 때는 아 그래서 이거의 주요 의미는 이 밑에 효에 많이 있어요. 아,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그 꼭대기는 기다림의 끝을 담겨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개가 이제 요 통계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소송기 아니에요. 소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감사합니다.